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영광 돌리고, 모든 봉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악인의 장막은 집이 좋지 않아서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의 장막은 은혜가 없어서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인 교회는 건물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름날의 장맛비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집이요 은혜를 주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복 받는 집이고 은혜 받는 집이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은 비를 뿌리지 않고 지나가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반드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풀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약한 자를 배려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데서 듣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개념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처럼 인플레 현상을 겪는 단어가 없지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교회에 가서 기분이 좋아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실컷 울고 와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찬양대의 찬송을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회의할 때도 그저 은혜로 합시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딸을 낳으면 은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은혜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본래의 개념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을 의미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길 박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자기 아내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갔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성경을 읽어보고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어두운 마음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김영길 박사가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핸들을 잡았는데 하늘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하늘이 그전에 보았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푸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도 그전에 보았던 가로수가 아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가 전부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 세상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김영길 박사님이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복을 얻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감사가 넘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 최대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 고난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은혜입니까?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처럼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역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조로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고통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결론 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슬펐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처럼 이유도 모를 불행과 고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회의 속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일체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흔히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에 익숙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는 보다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어서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과 신약의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도 없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받는 것이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안정욕구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로 불안해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평안을 원하고 안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되 먼저 평강의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악과 더러운 욕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고난과 담대히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 말은 많이 팔린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롱셀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팔리고 읽히는 책을 뜻합니다. 서양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 롱셀러는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이 소설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주인공은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책 제목을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이 말을 번역하면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숱한 고난의 길을 걷고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다. 이 말을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롱셀러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내일에는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분명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남다르다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편한 길로만 가고 쉬운 것만 추구하는 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어느 장군이든지 자기 부하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치열한 전쟁에 돌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전쟁을 하든지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싸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야 합니다.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사실 영적인 싸움을 민감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로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한 주간 잘 지내오다가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야. 오늘은 교회에 가지 말자 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발목을 붙잡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의 새신자들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종로로 타던 자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런 명령 기도로 사탄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원이 다르지만 모두 다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을 만들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발 살려주라, 이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던 박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경험만 가지고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범사에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